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산상보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우리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산상보훈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며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방금 읽은 9절부터 13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들, 한마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렇죠. 요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이 땅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또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사는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7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7가지 방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라. 또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하게 점검을 받고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봐라. 자,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2번 정도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뜻이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을 정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뜻이요, 뜻. 헬라어로 델레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델레마. 이 델레마는 소원, 소망, 기대. 그럼 하나님의 델레마 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갈망, 이런 겁니다. 이 델레마는 인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인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델레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델레마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이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2번째는 불례. 네. 이것은 결정, 계획, 분명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례 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이런 뜻입니다. 이 불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불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철저히 한 거에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례에 해당되는 하나님 뜻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속에 대한 계획은요 절대로 변경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이 있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불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명자를 부르는 거, 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또 뭐 바울이라든지 뭐 구약에 있는 고레스 왕이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통해 그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 이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 이것은 바로 불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근데 이 델레마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어떤 그 소원인데 하나님의 사역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변동적인 개인에 관한 일이에요. 각각의 환경 속에서 각각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 뜻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딜레마. 하나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이 바로 딜레마. 네,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소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 원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고 소원인 거예요. 근데 불례는 하나님의 변동할 수 없는 뜻으로 인간이 절대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딜레마는 여러 번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례와 딜레마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네,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자,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랬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불례일까요? 딜레마일까요? 대답이 없네요. 만약에 이것이 변동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 불례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고 변동할 수 없는 주권적인 계획을 세워놨는데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뜻은 불례가 아니고 뭐요?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복종합니다. 순종하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에 복종합니다. 천국은 이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그대로 100%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어떤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딜레마, 소원이죠.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에서
마구마구 짓밟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전제 한번. 예, 하나님의 소원, 이 딜레마는 언제나 무시되고 거절되고 짓밟혀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소원, 이 딜레마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짓밟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죠? 왜? 바로 인간의 정욕이나 탐심이나 타락한 성품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의 소원이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선보다 악을 행하기에 더 빠르고 또 우리 욕심을 실현하는데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청취하려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와 교인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또 그 공동체 교회가 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이 소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소원하는지 또 그 공동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을 소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지 이것을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어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보다 뭐죠?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즉 뭡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내 개인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또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옛날 1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한국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운동이 소위 예언이라는 은사로 둔갑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온통 점쟁이와 점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요, 수년 동안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했어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진짜인지 거짓인지 때로는 허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건을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주 여교사 살인사건. 아마 여러분 들어서 알 텐데요. 초등학교 여자 교사였던 27살 김모 씨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그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에게 40대 한 남성이 접근한 거예요. 그 남성은 자신이 버클리대 음대를 나왔고 CCM 작곡자라고 했고 자신을 목회자라고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 김모 씨는 그를 신비롭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성의 노예가 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김모 씨는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월급은 그에게 뺏겼고 그가 요구하는 돈을 주기 위해서 과외도 했고 아르바이트도 했고 심지어는 전단지를 돌리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라고 애를 쓰다가 폭행을 당해 숨지고 말았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한국 교회는요,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말에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교인들은요, 이상하게 그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단히 신비롭고 이렇게 여깁니다. 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나 또는 사역자 또 있지만 평신도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의 권위에 짓눌려서 소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교인이 많다고 해요. 제가 이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5년 이상 출석을 하면서 음성 듣기 또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어가 딱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를 딱 보면 그걸 보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역을 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음성 듣기나 또는 예언하기, 방언 통역하기 등등 이런 성령의 은사를 위한 세미나 학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성령 은사 학교, 이걸 교회에서 이제 운영했는데 막 훈련도 하고 실습을 또 해요. 그때 제가 이제 오이코스 모임이라고 했어요. 오이코스 모임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셀 모임 아니면 뭐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모임 있을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늘의 기도라고 들어봤어요? 한 사람을 딱 가운데 앉히고요. 이 셀원들이 이렇게 쫙 앉아서 이 기도 제목을 먼저 얘기해요. 어떤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봐. 그러면 이런 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서 그러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요. 막 대적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끝내고 이제 제가 이제 오이코스 이제 리더이니까 이제 물어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나 또 떠올려진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주시면 말씀해 보세요라고 해요. 그 뭐냐면 저도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나 어떤 단어가.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단어가 또 이 환상이 어떤 뜻이에요? 물어보면 또 떠올려요. 또 떠올려. 저는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럽고 허망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저희 오이코스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것에 더욱 몰두를 해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두 손을 딱 번쩍 들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것에 따라 결정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에서. 그래서 뭐라 하냐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의 총각 목사님이 있는데 너는 그 목사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이후로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안 한 거죠. 안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지내다 보니까 재정 상황도 나빠지고 그리고 또 음성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음성 듣기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폐단이 벌어졌어요. 근데 명백하게 말하건대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툭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는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음성이라든지 또는 환상보기 이런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로서 완성이 된 지금에도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그런 직접 계시는 없어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이비이며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매우 매우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음성으로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음성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분별해서 하는 거라고. 분별하라고 그러잖아. 분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내가 직접 음성을 듣거나 계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렇죠. 말씀이나 기도 또는 묵상이나 시험 등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자, 뭐라 그랬죠? 자, 12장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 12장 1절 2절. 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건 뭡니까?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 또 두 번째는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런 성도들이 바로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을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즉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이 뜻이 뭘까요? 여기서 산 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은요, 구약 제사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구약에는요, 어떻죠? 백성이 죄를 지으면요, 살아있는 동물을, 살아있는 제물이야,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의 죄를 그 동물한테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뜨고요.
그 번제단의 불에 태워요. 이것은 이런 구약의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곧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아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예, 그것이 바로 알 수 있으려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잘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그의 죽으심이 누구 죽으심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러니까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가 누구죠? 누구랬죠? 예수님의 부죠. 예수님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대요.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대요.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냐면 뒤에 나와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같은 얘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죠? 못 박힌다는 것은 여기는 과거형이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이 옛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내 자아, 부패한 자아죠.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오면 내 자아가 어떻다는 거예요? 못 박아서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다는 거야? 죽으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 자아죠. 옛 자아. 옛 사람이죠. 자아가, 부패한 자아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어때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질 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박으면 박을수록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건요, 하나님 다 용서했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러 갈 때,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죄에 점점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즉 자아의 죽음이에요. 참성도는요,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죽고 각을 뜨고 불 태워진 것처럼 날마다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각을 뜨고 또 불에 태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예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가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이 뜻이에요. 영적 예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의 삶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즉 뭡니까? 진정한 예배는 날마다 삶 속에서 자아를 죽여서 거룩함을 이루가는 그 자가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회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가운데 자아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예배에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선포가 또 다짐이 없어요. 오히려 옛 자아와 욕망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번영주의는요, 왜요?
오늘날 예배에서 수많은 번영주의를 외쳐기잖아. 그죠? 이 번영주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이며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 바울은 자기 육신을 죽이는 영적 예배를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관해서 또 두 번째를 말씀하셔요. 자, 두 번째가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이성적인 예배는 삶의 현장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예배.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요, 자기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을 죽이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서 세대, 이걸 헬라어로는 뭐냐면 아이언.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의 공중거세를 잡은 자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나 기준이나 정신 등이 다 하나님과 적대적이에요. 이 적대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요. 자아가 죽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받다가 헬라어로 신스케마이죠. 길죠. 신스케마틱. 순응시키다, 따르다, 같아지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세상의 외형, 모양, 형태를 따르고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는 게 뭐죠, 그러면?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받아들이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의 개념을 거스리는 이 세대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모방하지도 말고 이 세대의 풍속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대가 가진 가치나 또는 정신,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 방식대로 순응하고 따라가요.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외형과 형태를 좋아하고 또 따라가고 그것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세대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인데, 여러분 대부분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이는 누스예요. 지성, 이성, 판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판단으로, 즉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확고하게 또 결정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이성,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지성. 이런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려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 새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새롭게 한다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 이건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혁신이나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엎어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순응하는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세상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마음의 혁신 없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롯의 처도요, 죄가 관영한 소돔성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지 않으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또 그런 가운데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어때요? 그 마음이, 아까 마음을 엎어야 되잖아, 그죠? 그 마음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과 안락함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혁신되지 못한 그녀는 여전히 그 도성의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뭐 진리를 알고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세상과 등지면서 나그네를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근데 결정적일 때, 여러분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롯에처럼 뒤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빠져나오면서도 미련이 생기면, 아까 말한 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마음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요, 우리 마음이 혁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아까 그랬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혁신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아닙니까? 혁신되거나 들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탁월한 영적 분별력인데, 오직 마음이 혁신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판단력이에요. 이 세상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요? 그러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즉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방법을 본받지 말고 이성을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혁명시켜서, 혁신해서 새롭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함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뜻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해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이나 보여지는 계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아를 죽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분별력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딜레마,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죠? 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방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나 아까 뭐랬죠? 말씀이나 기도나 또는 묵상하고 또는 시험 등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아까 말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는 7가지 방편을 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몇 가지 방편을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자아를 죽이고 둘째는 이세를 분받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딱 뭐냐면 한 단어로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경을 읽고 그죠? 성경을 읽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즉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닮는 사람은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것은 뭐예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보기만 해도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분별력이에요. 이런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람으로 변화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저절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다가 어떤 글자가 툭 튀어나와서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 글자가 그 글이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당적 주술이에요. 본인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에 내가 감동이 될 때요. 그런 것이 바로 큐티예요, 큐티. 이것은요, 굉장한 오류가 있습니다. 변화는 안 되고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이 큐티는요, 마치 뭐 같으냐면 신년 운세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해마다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뽑힌 말씀이 그 해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 뽑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요? 신년 운세를 보는 것이고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예전에 또 큐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을 해요. 지금도 제가 이만한 노트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도 있어요.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음성으로 주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들 대부분은 나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 곳에서 특히 과천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물어봅시다 도사 그런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목사인데 사업이나 어떤 승진이나 대학교 등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그 목사는 성경을 들고 아무데나 딱 펼치면 그 나오는 그 페이지의 첫 구절을 읽고 사람들의 문제에 해답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구절이 레위기서 5장 28절 첫 구절 뭐냐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있어서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려. 그러면 문제가 풀려질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찾아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본인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데 왜 그 도사를 찾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때문에 영이 세대요. 그래서 이 돈을 두고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얘기면 아마 여러분 다 들었을 만한 이야기예요. 유명했던 얘기입니다. 삼각산 기도원에서 세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1960년대 유명한 부흥사가 삼각산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막 옵니다. 보통 3일, 4일 동안 막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 그때 오늘 아침
3일 동안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가 물이 부르니까. 그래서 부흥집회 기간에 은혜가 충만했던 세 자매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둑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 강을 건널 수가 있다. 베드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베드로의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용감히 강을 뛰어간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바다에서 시체를 건진 거예요. 이 사건을 당시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머리기사로 나왔어요. 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큰 곤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무당이고 주술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죠? 언제 한다 그랬죠?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을 때 그에게 생겨나는 분별력을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별이 생길까요? 자,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이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성경은 능히 너네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뭐가요? 성경이요. 자,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것도 온전하게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야, 보세요. 자,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이요. 온전하게 한대, 사람을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래서 어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여러분, 이 교훈은 뭐냐면요, 교육과 가르침이에요. 그 책망은 설득, 꾸지람, 비판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이 바르게 함은 처벌, 징계, 혁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훈련받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즉 두 가지 전제 조건에 합당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저도요, 진리를 알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다 열리고 이해되고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됐어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저절로 다 열려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요. 말씀이. 이 지혜가 뭐냐면 헬라어로 쇼피조인데 세밀한 가르침, 알림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는요, 종종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더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피조, 지혜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십 년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는요, 거의 생각이 하나가 돼요. 오랫동안 아끼며 살아온 사람들은 성품이 비슷해져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의로 교육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성품이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부부가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과 뜻과 바람을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즉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알미라 그래요. 알. 뭐라고요? 일반적인 알.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하나님 지혜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렇게 살면서도 어떤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좀 더 세밀하고 깊은 하나님의 가르침, 알림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피죠. 지혜예요. 자, 이 두 가지 관계 잘 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일반적인 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또 하나는 뭐라고요? 특별한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소피즈. 이 두 가지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관계를 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갖게 되는 지식, 하나님의 뜻. 그죠? 이거고요. 이건 객관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성경을 통해서 세밀한 알림, 가르침인데 이건 주관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은요, 거의 다 객관적인 뜻은 알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간혹 주관적인 뜻, 즉 세밀한 알림, 가르침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주관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넥타이를 오늘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학교를 갈까요 말까 이게 아니라 정말 중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받기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소피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객관적인 지식에서 주관적인 지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가 뭐라고요? 객관적인 지식. 하나님의 아까 일반적인 알미죠. 그죠? 이 두 가지를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뭐냐면 거룩한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을 뭐라 그러면 로고스라 해요. 로고스. 따로 로고스. 즉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성경책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때 또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더 세밀히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뜻이죠. 이걸 헬라어로 뭐냐면 레마.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나와요. 이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또 뜻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이고요. 레마는 주관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현재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레마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말씀이고 로고스는 뭐요? 우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럴 때 생기는 그런 것이 로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마는 성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받을 때는요 뜨거운 감동이 동반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을 때 이 두 제자는 어떻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뜨거운.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만 특별한 레마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말씀을 따라
그 열정. 예를 들면 시편 119편 9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시편의 주인공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한다는 거,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시편 주인공이 작은 소리로 종일, 그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냥 묵상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요?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묵상하고 왜 종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입을 헐떡인데요. 그만큼 갈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장을 상고한대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상고하는 거야, 날마다. 자, 이러한 자에게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가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통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특수한 상황에 봉착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고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개인적인 부분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14년 동안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통과할 때가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한없이 늦 속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내 삶의 늪, 함정,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마치 발의 등불처럼 비추어서 내가 웅덩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사히 통과하도록 현재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상고했던 거,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은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았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네,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확신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됐다고 말씀해요. 자, 시간상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로마서 15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콜링 받았는데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뭐죠? 구약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한 얘기예요. 10편, 18편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내가가 누구냐면 원래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로고스.
로고스인데 이 네가가 바울한테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윗에 대한 말씀이 어때요? 바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또 그래서 읽으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나온 말씀이고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어서 이제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은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평소에 바울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관련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다고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레마인 거예요. 요 바리새파 출신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알고 이해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 이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몇 개의 구절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갑자기 무슨 퍼즐처럼 튀어나오고 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 말씀들이 본인한테 적용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그래서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고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방 사도로 불렀다라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과 그의 부르심의 콜링이죠. 부르심의 감동이 되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부르심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침내 유럽을 복음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죠?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해낸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본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는요, 내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헤맬 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간혹 레마의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씀 나온 두 가지 조건, 뭐라 그러죠? 전제 조건. 그렇죠. 이뤄진 참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간혹, 종중이 아니 간혹이에요. 아주 큰 일 앞에서. 즉 탐심과 욕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때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죠? 아멘. 네. 자, 우리 모두 자아를 날마다 죽임으로써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특별히 레마의 말씀으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